오늘은 마태복음 개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전체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관을 네 번째 개관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이 워낙 그 내용이 많고 분량이 많아서 좀 개관이 좀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항상 만원경식으로 멀리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현미경식으로 가까이 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세밀하게도 보고 전체도 보고 이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에 마태복음 하면은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전체를 생각하고 부분을 봐야만이 오류가 생기지 않아요. 이단들은 항상 전체를 보지 않고 어느 부분, 어느 단어, 어느 구절 이런 것들에 치우치게 되니까 이단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볼 수 있는, 또 부분을 보면서 또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전체를 보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첫째는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산상수훈의 주제가 뭐냐면 천국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 왜 천국이라는 세계가 어떠한 환경적 천국의 생활을 환경적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적, 성품적, 생활적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는 환경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의 성품, 천국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을, 이 심령 천국을 누리고 가정 천국을 누리고 교회 천국을 누리고 삶의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심령을 통치하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을 통치하면 가정 통치가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치하면 교회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는 천국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어야 되는데 천국에 이르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질병의 문제, 또 귀신의 문제, 그 다음에 생활의 문제, 잘못된 사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는데,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잘못된 것을 파쇄를 하고 내가 좋은 밭, 옥토가 되어야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데, 그 말씀이 결실을 맺는 게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이죠.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영광에 이르는 길. 물론 이것도 이제 천국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14장에서부터 이제 17장까지를 또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14장에서는 장소가 나오는데 첫째는 감옥이라는 장소가 나오고 두 번째는 빈들이라는 장소가 나오고 또 하나는 바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나오는 그런 감옥에서의 사건, 빈들에서의 사건, 바다에서의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의 사건은 첫 번째로 어떤 일이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헤로디아가 이제 헤롯이 그 생일을 맞이해서 그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춤을 춰요. 막 춤을 추니까 그러니까는 헤롯이 너무나도 마음에 기뻐서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딸이 엄마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달라고 해라.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 요거 부탁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헤롯 왕이 여러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머뭇거렸지만은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서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그 오병이어에 대해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길게 요한복음 전체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오병이어 사건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돼서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마침 그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소년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축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이때 먹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바다에서 풍랑이 부는 사건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 건너편 바다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주 좀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이제 배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껌껌한 저녁 밤에 바다에 누가 사람이 걸어오니까 유령이라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서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자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만일 주시면은 나보고 오라고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와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그래서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에 있는데 걸어가는데 갑자기 걸어가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바람이 그냥 막 불었단 말이죠. 바람이 확 부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람을 불어오니까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놀라는 순간에 바다에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얼른 손을 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는 배에 함께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사건이 나오는데 15장에는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자녀의 떡으로 또 나오시고 또 하나는 여기서도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이 또 한 번 나타나는 세 가지 사건이 마태복음 15장에 있어요. 15장에 첫째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15장에 보면은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엇을 먹으려면 손을 씻고서 먹도록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에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고 밥을 먹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손을 씻지 않고 먹지 않느냐, 더럽고 부정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손을 씻지 않고 먹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하나의 어떤 위생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도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손을 씻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그 죄악을 씻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의 지방으로 지나가시는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죠. 사실은 이렇게 큰 소리로 여인이 외치는 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무리가 많으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자녀의 문제가 되니까 뭐 체면도 없는 것이고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저 여인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뭐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그 가나안 여자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여인이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내 딸을 치료해 달라고 말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의 떡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면은 그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으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떡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면 가나안 여인은 뭐가 된 거예요? 개가 된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짐승으로 비유할 때 개와 같이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어떻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더 이상 예수님에게 간구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면은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게 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나는 개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요. 믿음이 와버리면은요. 불안과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믿음은 평강을 줍니다.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클수록 큰 평강이 와요. 믿음이 적을수록 큰 평강이 없어요. 믿음이 크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도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개와 같이 취급을 해도 예수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계속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런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럼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믿음으로 막 선포를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또 복잡한 일이 생기고 이러면은요, 선포를 해야 돼요. 뭐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기다려보는 거예요. 저는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그렇게 선포를 좀 하면은요, 마음이 시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번에도 우리 이제 요 지하하고 1층이 그냥 큰 차가 하도 들어오고 이제 우리가 세를 주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좀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주부에다가도 뭐 몇 번 냈잖아요. 몇 번 기도를 했고 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이제 마음에 이제 감동이 왔는데 마침 저 밑에 있는 우리 김행윤 씨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뭐 내가 교회에서 정식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한 4주 정도 됐어요. 네. 췌장암으로 해가지고 원래 이제 심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갔는데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스탠드를 2개인가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암이 생긴 거예요. 췌장암이. 네. 근데 나한테는 그 얘기를 이제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금방 나을 줄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통화도 하고 내가 그 주일마다 이제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고, 근데 좀 제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해야지. 그렇게 그냥 죽도록 고생만 하고서 병 걸리면 뭔 소용이 있느냐 했더니 내가 이제 전화로도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좀 어떻게 회복이 되나. 근데 하루는 주일 메시지를 이 설교를 보냈는데
안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해서 전화도 해보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많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한두 주 지나서 이제 내가 저 밑에 사람한테 뭔 얘기가 있어서 하려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 그냥 병원에 입원한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그냥 급속도로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있는 그 이제 처제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좀 이 건물을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 너무 큰 차가 들어와서 우리가 너무 불편하고 그렇다. 그랬더니 저는 이제 뭐 어디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냥 여유롭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얻어대는 거예요. 그게 또 나간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거기 또 우리가 보증금도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잘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해결이 돼서, 보증금 내보낼 것도 좀 어떻게 마련이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내보내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려고, 무슨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했더니 뭐 이렇게 좀 잘 일이 이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딱 생긴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어떤 기대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하시려는구나.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잖아요. 답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결하시는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기다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일이 이렇게 좀 어렵고 좀 복잡한 문제인데도 이렇게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선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불안한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이 제거되게 하시고 걱정이나 근심의 문제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으시면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선포하면서 어떻게 하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감동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잖아요.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음을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하시고, 믿음이 오면, 믿음을 주시면, 믿음이 역사하면 그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또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도 나왔지만은 이제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가 나왔고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4,000명이 먹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랬는데요. 이때는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람들이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이제 먹이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보면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이때도 마찬가지로 떡 7개와 생선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며 먹는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 먹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 형편을 아시고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쓸 것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미리 여러분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000명을 먹이신 역사가 16장에서는 표적과 누룩에 대해서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어요. 표적과 누룩이라는 것, 첫째는 표적이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예수님 자신이 표적으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로 주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그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누룩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좋은 영향, 누룩이 밀가루 속에 이 누룩이 들어가면 다 퍼져 버리잖아요. 좋은 영향을 주면은 부풀게 하는 거지만 나쁜 영향을 주면 다 이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누룩, 교훈, 가르침을 주의하라 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상황이 생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나가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말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에레미야라고도 말하고 선지자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말한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 음부의 세계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요. 내가 이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권세를 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고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물리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도 한번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장입니다. 17장은 이제 이 14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4, 15, 16, 17장에 이제 마무리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영광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내려오니까 간질병이 있고 또 반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광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많은 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 세 사람이 또 수제자예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산으로 올라가시죠.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된 거예요. 갑자기 변형이 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면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17장 4절도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은혜 받은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사실은요 세상으로 내려가기가 싫어요. 세상으로 나가기가 싫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정말 좋다. 이렇게 그냥 살고 싶다. 이런 생각. 그냥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막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하고 막 눈이 열려서 그 영광의 세계를 보게 되고 예수님이 모세하고 얘기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하는 막 그런 세계를 막 보게 되니까 이 황홀경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져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베드로가 원하는 여기가 좋사온이라는 그 세계가 환상으로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호련히 빛난 구름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그런 황홀경의 그런 체험을, 영적인 체험을 하고 밑에 내려오니까 내 밑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은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간질에 걸려가지고 그냥 막 고생을 하고 괴로워해서 예수님께 이제 그 자녀를 데려와서 이제 치유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갔으니까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그 간질병 환자를 들고 잡고 기도를 막 했던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랬던지 하여간 기도를 막 했는데도 간질병이 치유가 되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데 제발 내 자녀를 치료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간질병을 걷는 사람을 보라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말하니까 이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질이 그냥 간질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해서 간질이 됐던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간질이 멈추게 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고치지를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질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고 못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 믿음이 적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확 솟아올리기를 바라고, 또 믿음의 영이 임해서, 그래서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그랬으니까,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가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세겔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의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왜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냐면은, 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에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세를 내라. 근데 원래 예수님은 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저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세를 내라 하는 것으로서 마태복음 17장이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감옥도 나오고 순교가 나오죠. 빈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오시고, 믿음이 있을 때는 바다를 걸어요.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면 빠져요. 그런 모습입니다. 15장에서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그 예수님이 자녀의 떡,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16장에서는 누룩과 표적에 대한 얘기고,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요, 나를 쫓아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고 말씀하시고, 이제 17장에서는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황홀경의 체험을 하고 여기가 좋다, 내려가기 싫다 했는데 내려오니까 세상은 어때요? 간질이 걸려서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막 사는 모습이 뭐냐면 세상인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정말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살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이라는 세계는 더러운 귀신들이, 질병이, 병마가,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공격해오고 우리를 또 압박해오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런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료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의 세계로 가는 길에, 천국의 세계로 가는 길에 그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 돼서 치유가 저희 것이 되고, 은혜가 저희 것이 되고, 축복이 저희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 되려면 그 중에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그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것이면 100배의 믿음, 60배의 믿음, 30배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다는 이 천국을, 심령천국을 누리시고 가정천국을 누리시고 삶의 천국을 누리시고 더 많은 복된 그런 천국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시대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이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계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붙드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92장 한 장 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헐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헐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법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되기 위해서, 천국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져서 심령 천국을 이루고, 가정에 이루어져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에 이루어져서 교회 천국을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삶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밤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그랬으니,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했으니, 오늘은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바다 위를 걷고 가나안 여인과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약한 영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길태영 집사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선혜 사모님, 길만주 목사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이 응답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